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는 말씀 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어떤 50대 여성이 쓴 짧은 글을 읽었습니다. 작년 5월에 유방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답니다. 수술을 받고 나니까 항암 치료와 또 방사선 치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8번의 항암 치료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여성은 암 진단 받았을 때보다도 머리카락이 숭숭 빠질 때에 더 큰 좌절감이 느껴졌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다행히 수술도 잘 받고 또 항암 치료도 잘 마쳐서 이제는 머리카락이 다시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아침마다 그 깎아머리를 만지면서 아주 기쁨이 충만하다고 쓴 글을 읽었습니다. 이 땅에 암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걸리고 싶지 않지만 발병이 되었습니다. 발병이 되고 나니까 수술을 피해갈 수 없었고 또 항암 치료도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피해갈 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도가 피해갈 수 없는 명령입니다. 사랑이 뭐가 그렇게 피해갈 수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다만은 이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누구가 좋아서 그렇게 사랑의 감정이 솟아나는 거라면 쉽겠지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 또는 원수를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하고 싶겠습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좋겠습니까?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를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1948년에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한 학생이 총으로 두 아들을 쏘아 죽였습니다. 그 아들이 희생되었는데 범인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속에 귀한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천국 갔고 이제 저 범인도 살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용서하고 구명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석방이 되었을 때 그 범인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별명을 붙이기를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학생을 용서했을 때 감정적으로 좋아서 했겠습니까? 그 범인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감정에 끌려서 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피해 가고 싶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용서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사실은 피해 가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성도가 피해 갈 수 없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랑이 옛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새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다 라는 측면에서 옛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은 또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 계명인 동시에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왜 새 계명이냐? 예수님께서 이 새 계명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새벽에 새벽에 잡히셨는데 그 전날 밤이 됩니다. 사실은 그 밤이지요. 12시는 지나서 그 전날이라 하지만은 이제 오늘 만약에 주일 새벽에 잡히셨다고 하면 토요일 밤이니까 뭐 지난 밤이지요.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하자면은 중요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1절을 보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요 그랬습니다. 이 어둠이라는 말은 마귀 소속이라는 거예요. 사탄 소속이라는 거예요. 3장 14절 말씀에는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망도 역시 사탄 소속이라는 거예요. 마귀 소속이라는 거예요. 또한 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혹시 사도 요한이 과한 표현을 했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에 대해 물었을 때에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합해 본다면은 이웃 사랑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 성도들이 피해갈 수 없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설명드리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한 구절을 전체 문맥의 흐름과 상관없이 그것을 문자로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위험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걸 놓고 한번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퀄 뭐 하는 사람이라고? 살인하는 자다. 그런데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지옥 간다. 이렇게 되는 거 이 문장만 보면, 자,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그냥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멀쩡하게 앉아 계십니다만 사실은 이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지옥 갈 사람들이. 목사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많아요. 지금까지 많았어요. 뭐 끝까지 미워하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천국 갑니다. 같은 요한이 쓴 요한 1서 1장 8절로 9절을 보면은 오히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나는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하는 사람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무시무시한 내용의 진짜 뜻은 뭘까? 최영삼 교수라는 분이 이걸 도표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정중앙에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왼쪽에 빨간 글씨들을 보면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의 노선에 성령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고 형제 사랑과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 노선을 보세요. 여기는 심판이 있어요. 마귀가 이제 그 아들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습니다. 성령과 반대편에 거짓 영들이 있어요.
교회와 반대편에 불신자, 세상이 있습니다. 형제사랑 반대편에 증오가 있고 생명의 반대편에 사망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형제사랑이 하나님 노선, 생명의 노선이에요. 그런데 증오하는 것, 미워하는 것은 마귀의 노선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노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노선입니다. 그런데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마귀의 노선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에 미운 감정이 생기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성령님께서 아무리 감동을 주셔도, 성경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누군가의 권면을 받아도 꿈쩍도 하지 않고 조금의 노력도 없이 계속 미워하겠다는 사람, 작정한 듯이 결단한 것처럼 미워하는 사람, 이것은 마귀의 노선이고,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미운 감정이 순간적으로 생길 수 있고, 또 미운 감정이 오래 묵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사람은 빨간 노선에 있는 거예요. 어느 당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고 요 글씨만 지금 빨간 거예요. 빨간색 노선. 하나님의 노선은 형제 사랑의 노선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미움과 증오의 노선은 아닙니다. 사랑의 노선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길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황금률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이 말은 이것이 성경의 요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준은 너무 간단합니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존중받고 싶습니다. 또 친절하게 대해주면 좋겠다 싶지요. 또는 때로 내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좀 너그럽게 대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실수한 걸 알고 잘못한 걸 압니다. 그래서 내가 야단 맞아 마땅하고, 또 내 잘못에 대해서 누가 비판하고 비난을 해도 할 말이 없고, 책임을 지라고 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내 마음속의 중심에서 드는 생각은 그래도 상대방이 좀 너그럽게 대해주면 좋겠다. 이런 작은 소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쯤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이 나으시긴 했지만 온전하지를 못하고 6 식구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생활비가 없고, 그래서 장남인 제가 우유 배달을 했죠. 그 당시는 지금처럼 종이 포장이 아니고 병으로 된 우유였습니다. 따끈따끈한 병우유 배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전날 주었던 빈 병을 회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신문 배달하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신문 배달은 그냥 던져 넣어주면 돼요. 우유 배달은 문 열고 빈병 회수해야 되고 이거 넣어줘야 되고 좀 일이 더 많아요. 그 대신에 수입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자전거가 꽤 큰 자전거죠. 그 자전거를 세워놓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만 실수로 자전거가 넘어진 거예요. 우유병이 절반이나 깨졌습니다. 얼마나 당황되든지, 또 얼마나 죄송하기도 하고, 또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때로서는 이게 참 너무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인 댁에 가서 이걸 주면서
그냥 저 내일부터 안 할 거예요 하고 왔어요. 저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더라고. 그런데 사장님이 오후에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그 표정이 너무 인자한 분이에요. 그분이 걱정 말고 내일도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참 고마웠고 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50년 세월이 지났지만은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에 이런 대접 받고 싶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는 그런 대접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이런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또한 정말 궁핍할 때는 누군가가 물질적으로도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데 도와주면서 자존심 상하게 안 하고 그렇게 자존심 손상되지 않도록 주면은 더 좋겠다. 이런 바람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가 받고 싶은 대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방금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감정적입니까? 의지적입니까? 여러분, 내가 항상 감정적으로 기쁘고 행복해서 사람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하고 도움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대신할 만한 그런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역시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육아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곤히 잠자고 있을 때 아기가 웁니다. 그때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그때 기쁨으로 기저귀를 갈아주셨습니까? 자녀가 사고를 쳐서 수습할 일이 있었다면 룰루랄라 하면서 노래하면서 수습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감정적으로는 싫고 속이 상하고 심지어는 속이 문드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엄마니까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내가 엄마니까 눈을 부비면서 기저귀를 갈아준 것이죠. 그래도 내가 부모니까 내 자식이 친 사고를 수습해 줘야지. 그렇게 의지적으로 사랑하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도 지극히 의지적입니다.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은 사랑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십시오. 감정적으로 기뻐서 저절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을 설명할 때 제1번이 오래 참고입니다. 여러분, 기뻐서 참는 사람 없어요. 좋아서 오래 참는 사람 없습니다. 힘들지만, 화나지만,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오래 참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특징 1번이라는 겁니다. 감정이 따라주지 않더라도, 더 나아가서 감정적으로는 정말 미운데도, 때로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데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의지적으로 오래 참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사랑의 노선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어려운 길을 가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피해가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께 기도하기를,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피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피해갈 수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의지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은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지적인 사랑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고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명령인 이웃사랑을 의지적으로 실천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성탄의 계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피하고 싶으셨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의지적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것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의지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릇이 작지만 우리가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 이 말씀을 따라서 의지적으로 사랑하되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